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레의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반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르드게는요, 유대인으로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 시절에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을 사로잡아 갈 때 잡혀왔던, 그런데 예루살렘이 귀환할 때 돌아가지 않고 그 근처에 남아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르드게에게는 중요한 사람이 곁에 있어요. 누구냐면 자기의 조카, 자기 딸처럼 아꼈던 조카 에스더가 함께 있었습니다. 다행히 에스더가 용모가 곱고 아름다워서요, 물론 용모 때문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왕후가 되었어요. 왕의 부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모르드게는 날마다 후궁 뜰 앞을 다니면서 에스더의 안부를 묻고는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모르드게였다면 어깨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내가 딸처럼 키우던 에스더가 지금으로 하면 대통령 영부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입장은, 여러분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내 가족과 나랑 친한 사람, 내가 특별히 잘해줬던 사람이 잘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깨가 이렇게 쓱 올라가지 않으세요? 그리고 항상 하는 말, 나 누구 아는데, 나 누구 아는데, 걔는 알아,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마 모르드게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으나 모르드게의 관심은 에스더가 왕후가 됐으니까 내 삶이 어떻게 이제 좀 피겠지,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제 내 인생이 좀 달라지겠지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에스더가 왕으로서 그 왕궁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가가 궁금했었어요. 모르드게는 에스더로 인생 역전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복권이 당첨이 안 돼가지고요, 1조 지금 얼마가 넘어갔대요. 여러분 복권 사세요. 왜 복권을 사죠? 인생 역전. 그래서 제목이 로또 복권의 이름이 인생 역전이잖아요. 인생 역전해봐라. 근데 실제로 어떤 분이 블로그에 글을 올렸어요. 지금 로또 복권 1등 당첨금 찾아가는 중입니다 했는데, 뭐 농협인가요? 지금 농협인가요? 국민은행인가요? 하여튼 찾아왔는데 운전을 못하겠더래요. 실감이 안 나고 손이 떨려서. 여러분 인생에도 한번 이런 손떨림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죠? 모르드게에게 에스더가 왕후가 됐을 때, 선반됐을 때는 긴가민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근데 에스더도 욕심이 없는 게, 성경을 잘 찾아보시면 에스더는 지나치게 자기를 꾸미지 않았어요. 그냥 허용된 범위 안에서 주는 것만 받아서 화장하고 주는 것만 가지고서 치장을 했는데, 성경에 뭐라고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냐면, 근데 에스더는 사랑을 받더라. 할렐루야. 꾸며도요 사랑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꾸미지 않고 수수해도 사랑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잘나도 인정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좀 덜 잘나도, 좀 못나도 사랑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예쁘고 사랑 못 받는 사람, 많이 꾸미고 사랑 못 받는 사람, 잘나고 인정 못 받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받는 사람,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돼요. 그렇게 에스더가 왕후가 됐어요. 근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당부를 하나 합니다. 너 절대로 어디 가서 네가 유대인임을 이야기하지 마라. 그건 왕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주변 사람에게도 절대 밝히지 마라. 왜냐하면 선입견이라는 게 무서워요. 선입견이라는 게 무섭기 때문에 밝히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모르드게가 출세를 꿈꿨다면 그 에스더를 팔아서 충분히 기회를 노릴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인생 역전을 꿈꿉니다. 그래서 가능성만 있다면 그 가능성이 희박할지라도 도전하고 또 도전합니다. 우리 육장로님이 지난번에 신방할 때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돈을 써보기보다 대접을 많이 받아왔다는 거예요. 공직이 오래 높은 데 계시다 보니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좀 뭐 질문을 받고 도움을 받고자 막 이런 분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작에 육장로님을 알았다면 우리도 어깨가 이렇게 좀 올라갔겠죠. 근데 육장로님 말씀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다 그냥 일어놓고, 육장로님 말씀으로 그래요. 죽을 날만 받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 좀 잘 나가셨을 때 알았으면 우리도 좀 이렇게 좀 힘이 났을 텐데 라는 생각을 사람들마다 왜 낳겠어요. 그래서 부모들한테 왜 그렇게 자식들을 서울대를 보내냐 물어보면 그런데요. 적어도 내 아이가 서울대를 졸업하면 동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이 된다는 거죠. 줄이 된다는 거. 모르드게는요, 몰라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전혀 그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권도 사고 또 인맥을 얻기 위해서 여러 모임에 참석도 합니까? 또 지인 찬스를 이용해서 성공을 추구하기도 하잖아요. 나 누구 압니다. 나 누구 압니다. 뭐 이름만 대면 아는 사람 이름에 대면 솔직히 사업도 조금 저기 하고 뭐 이렇게 좀 피손해도 덜 보고 하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모르드게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에스더의 이름으로 출세할 생각도, 왕후를 등에 업고 뭔가를 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잠잠했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세요. 에스더서 2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그냥 늘 하던 대로 대궐문에 앉아 있었을 때, 왜 대궐문에 앉아 있을까요? 에스더의 안부를 듣기 위해서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을 지키던 내시 두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앙을 품고 그를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는 걸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에스더를 찾지 않다가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왕이 위험하다. 내시들이 지금 왕을 암살하려고 한다. 그리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천만다행으로 왕이 그것을 조사하고 증거를 얻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왕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있었던 일들은 궁중일기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모르드게가 극적으로 왕의 목숨을 구했는데 궁중일기에 기록된 거 말고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상을 받잖아요. 상장이 좋아요? 상품이 좋아요? 의미 있는 상장이 좋은데 그거 어디다 써먹습니까? 그죠? 그 상장을 주면서 수고했으니까 뭘 주겠다. 자, 우리 미라가 장학금을 많이 받았으니까 장학 증서가 좋아요? 장학금이 좋아요? 1등한 거 의미 없어요. 1등 했는데 장학금 안 주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1등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들어온다? 돈이 들어오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진 않았지만 모르드게가 뭔가를 노리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연히 알게 된 이 사실을 왕에게 알렸어요. 그죠?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누굴 살렸는데? 왕을 살렸는데. 이거 지나가던 사람만 살려도요, LG에서 막 요즘에 상 주고 그래요. 뭐 의인상 해가지고 막 뭐 교통사고 난 사람 도와주고 그러면 LG에서 막 그 사람들 막 상금 주고 막 그래요. 근데 왕을 살렸다니까요? 근데 그냥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왕궁 일기에만 기록되어져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야, 왕의 목숨을 구했는데 그 엄청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에게는 어떤 콩고물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의 영웅적인 일은 조용히 묻혀버렸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날 밤 왕이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와요. 희한하게 잠이 안 와요. 그럼 요즘 같으면 뭐 하겠어요? TV 틀어놓고 있거나 책을 보거나 그럴 때잖아요. 근데 왕들은요, 참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본인들이 안 읽어요. 사람을 불러다가 야 좀 읽어봐. 무슨 자장가도 아니고. 그래서 내시를 불러다가 읽으라고 해요. 근데 마침 그 읽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이 암살 모의 사건이 딱 있었던 거예요. 맞아, 이런 일이 있었지. 그래, 모르드게 하면서 왕이 질문합니다. 그 사람에게 뭔가 해준 게 있니? 오늘 말씀에 그에게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 베풀었느냐? 알아서 해주길 바랬겠죠, 왕이. 근데 대답하기를,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때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왕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민망하지 않았겠어요? 왕의 입장에서, 아니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이 정도 되면 모르드게 취직도 시켜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그렇다고 그걸 모의해갖고 본인이 어떤 쇼를 한 것도 아니고 순진한 마음에서 왕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발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왕이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헌신으로 죽음을 모면했는데 정작 그 대단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았다? 이건 꽤 민망했을 겁니다. 왕이 은혜를 갚지 않았으니까요. 예전에 핸드폰을 잃어버린 지 버스 차에서 떨어뜨려서 버스를 놓쳤는데 전화를 해봤더니 어떤 어르신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십니까? 그랬더니 수원역 앞이래요. 제가 갈 테니까 조금 죄송한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부랴부랴 이제 택시를 타고 갔어요. 근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때만 해도 핸드폰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모든 제 자료가 다 들어져 있으니까. 그가 지갑을 놓고 온 거예요. 카드만 갖고 오고. 근데 그 할머니는 자기 볼일을 멈추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 10분이든 20분이든 어쨌든 자기 일 때문이 아니라 내 것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주머니에 손을 딱 넣었는데 지갑이 없는 거예요. 와, 이렇게 난감할 데가 없어요. 막 다 뒤졌더니 5,000원짜리 하나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그 어른은 드리기 못하고 손주가 있길래 그리고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미안한지요. 얼마나 죄송하고. 이게 사실 사람의 본심인 거예요. 당연히 그걸 찾아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영혼교회 사역을 할 때 거기 선교원이 같이 있었어요. 선교원이 같이 있었는데 아침에 7시 반에 등원하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새벽기도 갔다 와서 운동을 갔다 와서 7시 반쯤에 집에 들어오면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밥을 먹고 8시에 첫 차로 운행을 나가거든요. 선교원 차 운행을 나갔었는데 애가 7시 반에 왔는데 당직 선생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밥을 갔다 와서 차량 운행 갔다 와서 먹으면 되지 하고 애를 봤어요. 그 다음날도 안 와요. 그 다음날도 안 오는 게 거의 2, 3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나지요. 저는 아이들을 좋아하니까 아이들을 봤지만 그래서 그게 막 슬슬 짜증이 나는데 드디어 제가 폭발할 사건이 벌어졌어요. 선생님이요. 제가 그때 6명이가 읽어본 걸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8시까지도 안 온 거예요. 차량 운행 직전까지 안 온 거예요. 6명이가 7명이 와 있는데 선생님 문을 딱 열고더니 인사도 안 합니다. 저보다 한참 어려요, 그 선생님. 인사도 안 하더니 자, 너희 이제 올라가자. 선생님 오셨다 올라가자. 그랬더니 딱 애들 데리고 나가면서 뒤를 딱 돌아보면서 다른 애는 더운 애들 없죠? 아니 내가 무슨 자기 알바예요? 이게 막 갑자기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원장님께 교회 사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사모님 사실은 당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제가 2주 동안 아이들을 봤는데요. 다른 선생님은 다 그 시간에 오는데 그 선생님만 그 시간에 안 와서 항상 제가 아침도 못 먹고 운행을 나갔고요. 심지어는요 오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얘기하는 것처럼 사모님 제가 이 아이들 당직까지 맡아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고마워했다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아니 그걸 너무나 당연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하는 사역자니까 당연히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인 줄 알고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니지 않아요? 제가 그렇다고 바카스를 달래요? 뭘 달래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어쨌든 늦었으면 전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해요. 그래서 바카스 하나 사주면 사실은 그런 수고 마음이 녹이잖아요. 또 보상이 있으면 보상을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요. 야, 이 사람이 그 지난 2주 동안 무슨 생각을 하면서 늦게 왔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일부러 늦은 거예요. 일부러. 화가 나더라고요. 이때 당시 제가 모르드게의 믿음을 가지지 않았어요. 모르드게는 안 서운했어요. 근데 누구는 민망해요? 왕은 민망했어요. 뭐 해줬어?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다 감옥에 넣었을지도 몰라요. 왕 꼴을 뭘로 만든 거냐 니네. 내가 죽다 사는 거잖아. 넘어졌다 일어난 것도 아니고 죽을 듯 뻔할 때 살아났는데 그러더니 거의 이거는 국가적인 비상사태잖아요. 왕을 죽인다고 하는 거. 엄청난 큰일을 막았는데 야, 뭐 하나 없었어? 이건 말이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보상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게요 쉽지 않아요. 요즘에 갑질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라디오 방송에 그런 저희가 나오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종업원 주제에 이런 멘트가 나와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방법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비용을 지불하니 넌 당연히 나에게 서비스할 의무가 있어 하면서 그들의 수고를 폄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제 지금은 자가운전을 하니까 그렇지만 이제 버스 탈 때는 항상 내릴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물어봐요. 아빠 뭐가 감사해요? 공짜로 태워준 것도 아니고 돈 내고 탔는데. 그래도 저분이 운전을 안 했으면 내가 여기까지 못 왔잖아.
그럴 수 있잖아요. 병원 가서 하면 약 팔 때도 감사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자존심 상하는 일도 아니고 수고해 주셨으니까 그냥 고맙다고 하면 어렵지 않아요. 아니, 돈을 주래요, 뭐를 주래요. 여러분 여행 다니시면 팁이라는 거 주잖아요. 팁. 안 주세요? 아 참. 여행을 안 다니시나? 안 되겠어요. 오늘 식사하시고 테이블에 다 이렇게 팁을 좀 놓고 가세요. 오늘 식사당번 한 사람들 가져가세요. 알았죠? 이거 뭐예요? 아, 당신이 수고한 거 알다. 내가 값을 지불한 거 아는데 당신의 수고에 감사를 표한다면서 팁을 이렇게 주잖아요. 팁 문화. 그런 거예요. 근데 왕이 지금 팁도 아니고 이거 지금 이거 큰 일을 치르고 나서도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택배기사와 중국집 배달부는 엘리베이터 타지 마십시오. 이게 소위 큰 아파트, 넓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의 마인드예요. 말이 됩니까? 얼마나 수고해요. 얼마나 수고해요. 3번 어떤 택배기사님이 어떤 분이 그분은 꼭 물을 시켜도 생수를 시켜도 막 짝으로 시킨대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단독주택인데 엘리베이터는 3층. 막 너무 쌀도 10kg짜리 많은데 꼭 40kg짜리 택배 그것도 꼭 2폴씩 막 그 집만 가면 죽겠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없는 거예요. 아저씨가 집주인이 물을 시켜놓고 전화했더니 얘 택배 왔습니다. 아, 문 앞에 놔주고 가세요. 이 아저씨가 물 5개를 이만한 거 있잖아요. 이만한 거 5개를 현관문 앞에 밖에서 현관문 5개를 싸놓고 갔대요. 싸놓고 얼마나 괘씸하면 어떤 분이 배달하시다가 울었대요. 엄마가 집에 아이가 혼자 있어서 잘 아는 중국집 사장님한테 우리 아이가 혼자 있으니까 짜장면 한 그릇만 죄송한데 배달 가야지요. 근데 아이가 설거지를 해서 거기다 1,000원짜리 하고 요구르트를 탁 놨대요. 눈앞에. 배달 인생에서 눈물이 나가지고요. 배달 그거 수고하시면서 눈물이 나셨다는 거예요. 보상을 바라고 한 건 아닐 거잖아요. 그죠? 아이가 내가 칭찬받아야지 한 건 아닐 거예요. 그냥 아이고 나 배고픈데 짜장면 한 그릇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고 한 거란 말이에요. 보상할 줄 아는 마음. 감사를 표할 줄 아는 마음.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아멘? 나비 효과라는 말 있잖아요. 나비의 날개짓이 태평양을 건너면 태풍이 된다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 고맙습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살 소망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는요.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냥 넉넉한 마음으로 너는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은 이 넉넉한 마음으로 모르드게처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선을 행하거나 정의를 행할 때 무엇을 바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데요. 설날에 세배하고 나면 그러니까 추석 때는 세배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설날에 세배하고 나면 이 텀이 잠깐 있잖아요. 딱 일어날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좀 타이밍 맞게 딱 일어날 때 아이고 그래 우리 손주들하고 봉투를 딱 주면 타이밍이 어색까지 가는데 애들 딱 일어나고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반응이 없으면 이거 허리를 피나 마나 그 핀 다음에 자리를 빼나 마나 그거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뭘? 나 저랬으니까 뭐 달라는 거예요. 세뱃돈 달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존경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절을 하는 거지만 아이들은 그건 아니고 돈 버는 날이잖아요. 그죠, 현서야? 제가 설날에 저한테 세배를 하러 와요. 사실 내가 세배를 하니까 아닌데 하여튼 알아요. 세배를 하면 돈을 받는 걸 알아요. 나에겐 가르쳐주지 마.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거예요. 아, 추석은 별로예요. 안 들어오니까. 아이들은 바라거든요. 뭐라 하면. 그 다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심부름 갔다 오면 좀 영악한 아이들은요. 잔돈을 꺼내요, 안 꺼내요? 안 꺼내요. 얘기하기 전까지. 그러다 엄마가 얘기 안 하잖아요. 너 가져와가지고 엄마 이거 사고요. 좀 남았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여기 있어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갖고 싶 내가 수고했으니까 그거 나 좀 남은 거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어른된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내가 뭐 했으니 뭐 좀 얻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친절은요.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친절은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유로워서 베푸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김소희 기사님이 운전하러 갔어요. 근데 현서가 서울대를 입학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뒷차가 꽝 박았어. 100대 0. 김소희 기사님 내려서 뭐라 그럴 거예요? 괜찮아요. 왜? 우리 딸은 서울대 갔거든요. 괜찮아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하면 해야지. 네가 갈 건데 엄마가 갈 거야. 내가 은혜를 받고 나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요. 그런 것 여의치 않아요.
그리고 막 불쌍히 보면 돈 쓰고 싶어요. 밥 사고 싶고 막 그런 거 있어요. 여기 주변 분들 잘 보세요. 밥 잘 사시는 분들은 좋은 일이 많은 분들이고요. 밥 안 사시는 분들은요, 좋은 일이 별로 없는 분들이에요. 누구랑 친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대접을 받기 원하면 대접하라는 거예요. 왜? 대접을 하면 대접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접할 수 있도록 복을 먼저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지금 당장 우리 가진 게 가루 한 통 기름 한 방울이면 이거 갖고 어떻게 해요? 물어는 볼 수 있잖아요. 물어는 볼 수 있잖아요. 어른들이 아이들 뭐 먹고 있으면 그러잖아요. 야, 그럼 줘봐. 그러면 애들이 그래요.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거 다 먹고 싶어서 어른이 달랬겠어요? 아니잖아요. 묻는 거잖아요. 묻는 거. 대접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시고, 반대로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를 섬기거나 누군가를 도울 일이 있으면 그냥 거기서 딱 돕는 거에 의의를 두셔야 돼요. 돕고 나니 뭐가 생겼더라. 이거는 모르드게의 마음이 아니에요. 왕의 마음, 민망하고 그랬을 거예요. 모르드게의 마음. 근데 성경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기대했다면 실망이 컸을 거예요. 기대했다면 실망이 컸을 거지만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순수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순수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모르드게에게는 인생 역전에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첫 번째, 조카, 딸처럼 귀엽던 조카 에스더가 왕후가 됐다는 거. 근데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두 번째, 아무도 몰랐던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것들을 알아서 신고했어요. 근데 그 일들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모르드게는 이 일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더 구체적인 얘기는 아쉬움을 느끼기 전에 엄청 큰 일이 벌어집니다. 아하스웨의 왕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정치적으로 굉장히 사회적 지위를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을 내리냐면 누구든지 하만 앞을 지나갈 때는 무릎 꿇어서 그에게 인사를 하고 오게 만들었어요. 근데요, 모르드게가 궁궐 앞에 있는데 하만이 지나가는데 절을 하지 않아요. 왜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만 정도야 내 조카가 왕인데 그래서가 아니라 모르드게가 얘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곳에는 하나님 아닌 이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짜증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짜증이 엄청났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저거 하나 모르드게 하나 죽이는 걸로 만족이 안 되니까 유대인? 그래, 이번에 본때를 보여주지. 유대인 말살 정책을 준비해요. 왕은 잘 모르니까, 왕은 에스더가 유대인인 줄 모르니까 하만이 이런저런 이유로 고발을 하면서 얘네들을 살려두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래, 그럼 네 맘대로 해. 별로 아끼지 않았어요. 어차피 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니까. 그래서 아예 허락까지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날 밤 꿈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 왕이 꿈을 잠이 안 와서 그냥 잠이 안 들어서 그 왕궁 책에 기록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마음이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하만을 불러봅니다. 가장 믿음직한 사람이었으니까, 야, 만약에 너는 내 목숨을 구한 사람이 있다면 너 같으면 어떻게 보상을 하겠냐. 그러니까 하만은, 야, 누구겠어, 나밖에 없지. 근데 자기가 받고 싶은 영광을 쫙 얘기합니다. 왕의 말, 왕의 분마에 나를 태워서 그 사람을 태워서 아주 그냥 동네방네 다니면서 칭송을 받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럼 알았어. 해놓고 왕의 말에 모르드게를 태우고 그 말을 하만으로 하여금 끌게 합니다. 보세요. 그 상황이 미묘하잖아요.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죽어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왕의 불면증을 이용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모르드게가 했던 그 선한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들추어내셔서 결국 어떻게 해요? 역사 속에 사라지게 하지 아니하시고 들춰내신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하만의 손에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만의 손을 통해 모르드게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만의 악한 마음은 어떻게 됐겠어요?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모르드게를 다루려고 만들었던 장대 위에 하만이 달리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신 일들을 기억 못해서 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복을 아껴 두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트 같은 데 보면 은행권에서 나와서 막 얘기해요. 복리이자 얘기하잖아요. 그 복리이자가 뭐예요? 우리 교회는 복권도 안 사고 저축도 안 하고 팁도 안 주고 그냥 뭐 다 마이웨이. 하여튼 복리이자 그냥 우리 흔히 알기를 오래 두면 이자에 갖고 하여튼 많이 그냥 은행에 넣는 것보다 많이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들어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들어놓는 거.
그래서 복리자가 돈을 많이 벌게 한다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이윤이 세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윤이 세시겠습니까? 아예 공헌하셨잖아요. 30배, 60배, 100배. 그럼 그 복을 어떻게? 1000대까지. 할렐루야. 투자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심으셔야죠. 지금 당장 보상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내가 수고하고 헌신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바로바로 어떤 대가나 이런 것들이 지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심어 놓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랬던 거예요. 뭐 본인이 생생내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생내요. 제가 가끔 생생내거든요. 한 사람 태어나고 딱 들어오면, 이야, 누가 빨래를 해서 널어놨을까? 예를 들면. 그리고 뭐 해놓잖아요. 막 하면, 막 수박 같은 거 막 자르잖아요. 수박을 크게 막 자르고, 이야, 누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수박을 잘라놨을까? 뭐 받고 싶은 거예요? 덕이 안 되더라고요. 스스로도 민망해요. 그러면 영혼 없는 대답을 하죠. 잘했어요. 고마워요. 그래, 우쭈쭈 해주는 거예요, 우쭈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요. 생색을 내요. 헌신하고, 충성하고, 겨우 한 게 자기 십자가 지고 간 건데, 자기 십자가 지고 간 건데 칭찬받기를 원하는 거죠. 모르드게처럼 가만히 계세요. 잊어버리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선한 일, 내가 이웃에게 베푼 선한 일을 잊어버리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참 묵혀놨다가 어떻게 해요? 30배, 20배, 100배로 뒤집잖아요. 죽어야 될 모르드게를 살려서 하만보다 높이시고, 죽이려고 했던 하만을 오히려 죽게 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들추시는 은혜요, 드러내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들을 들춰내 상을 받게 하시고 악한 일을 들춰내 벌을 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콩 심었는데 1시간 있다가 야, 안 자라는데?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저께 10,000원 넣어놓고 이자가 안 붙었는데? 이러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가 그래야 돼요. 하고 잊어버리세요. 하나님께 심음이 되게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꾸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시도록 하나님께 내어놓아야지, 그걸 그냥 내가 했어요 하지 마시고.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약 드시면서 그런 얘기 하죠. 효과 좋잖아요. 약을 먹으면 효과 좋잖아요. 근데 효과가 없으면 끊어요. 감기 막 콜록콜록 먹었는데 아니야, 내일 병원 다시 가야 돼. 내일 갔다 안돼, 병원 다시 가야 돼. 이러다가 약 중독돼서 큰일 납니다. 기다려야죠.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그 시기는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수고했어요?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으로 그 일을 했는지 왕이 나중에 알게 됐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중에 알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게 하실 거예요. 잠언서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할렐루야,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끼셨다가 당장 주면 이자가 작아요. 본전밖에 안 돼요. 그냥 말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아니야, 너무 이뻐서, 너무 좋아서, 너무 귀해서 내가 이렇게 될 수는 없어. 그래서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하셨다가 여러분이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쏟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제일 일하는 분들이 괴로운 게 뭐죠? 일했던 분들이 가장 괴로운 게 열정페이라는 말 있잖아요. 열정페이. 돈은 요만큼 주고, 야, 꿈을 가지면 이렇게 감수해야 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열정페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계산해 두고 계세요. 다행인 건 뭐예요? 그 일을 기록해 놨다는 거. 모르드게가 했다는 일을 궁중일기에 기록해 놨다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이 어떤 일과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일을 행해왔는지를 다 기록하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머리칼까지 다 세신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셨겠어요? 셈이 분명하세요. 우리 하나님.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가 은혜가 더해지면 30배, 20배, 100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세요. 당장 응답이 없다고 해서, 당장 역사가 없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마시고 잠잠히 기다리시면 하나님께 구워드렸던 모든 것, 주를 행했던 모든 일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을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스마트폰 받는 장이 까먹었죠. 복직되고 나서.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결정적인 왕의 꿈을 해석하는 자리로 불러내게 하셨잖아요. 이런 기가 막힌 타이밍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심어진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필요한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했던 모든 일들 생생내지 않더라도 하나님 알고 계신 줄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더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구워드리는 인생, 주의 일에 충성할 수 있는 내가 될 수만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